본문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해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살라는 말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성령을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는 이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자동차를 이끄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동차를 끌고 가는 원동력은요, 바로 엔진에 기름이 채워져서 기름이 불이 붙을 때 그게 원동력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힘있게 자동차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에요. 예? 동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살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고 성령으로 살지 않고는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고요.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고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은 바로 그 원동력이 뭐냐? 성령이라 이거죠.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하여야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동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뜻을 살았었어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그것은 지나간 때로 이제는 좋게 돼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던 때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오늘 우리는 이방인의 불신자로 살았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갔습니다. 그저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이 육체가 돼서 이 육체가 나를 이끌어갔습니다. 그것은요, 이 육체는요, 사실은 죄가 우리에게 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우리가 거듭난 후로는, 성령을 받은 후로는, 예수를 믿은 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때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남은 세월이 얼마 남았습니까? 남은 세월이 얼마 남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인생의 연수가 70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강건하게 살면 80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인데 우리의 남은 때가 대략 얼마나 남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10년 남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년 남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아마 5년도 못 남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만은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이 얼마나, 내 삶이 얼마나 남았느냐, 남은 때가 얼마느냐, 그거는 알 수밖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연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남은 때가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몇 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우리의 남은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육체의 남은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체의 남은 때. 이 남은 때를 우리가, 우리의 남은 때를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제 보통 우리가 70년, 80년 산다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보편적인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 정도 살 것이라는 것을 다 우리가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병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만이 우리의 예수의 증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만이 예수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여도 아무도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역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도요, 마리아라고 하는 무명의 여인, 이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랬죠. 그렇죠? 예? 성령으로 잉태하사.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며 각색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사역을 하신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보이셨던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상상치 못할 전능하심이 성령의 이 절대 권능으로 권세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세상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신분이 누구냐 하는 이 관심이 대단하다 못해서 결국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었으나 그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그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역사하셨으니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증인이다. 제자들은요 한결같이 다 무능했습니다.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끌리시면서 하시던 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우리는 한없이 무능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한계 안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제자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대단하리라만큼 능력 있다 소리쳤던 그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던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역사가 제한 없이 나타나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무제한의 이적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역하셨으니 이 무능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이끌리심 아래 성령의 사역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 머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살게 될 때 성령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믿게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리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전하라. 자꾸 마음에서 전하라. 그렇게 감동을 하고 입에서는 저절로 복음이 나오고 예수가 나오고 예수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자꾸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서 막 생기고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만나면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꾸 내 마음이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은 증거의 영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증거의 영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그러므로 저절로 예수 복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술에 만취가 되면 저절로 창피한 것도 모르고 콧노래가 나오듯이, 그러므로 성령만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며 삽니까? 아니면 지식을 자랑하며 삽니까? 가문을 자랑하며 삽니까? 자식을 자랑합니까? 남편을 자랑합니까? 명예를 자랑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자랑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 아래서 비참한 모습을 보았고요. 지식을 자랑했던 사람이 뇌졸중으로 자기 이름 석자 하나 모르는 천치 바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자랑하려면 하늘나라를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믿음의 가문을 자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말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명이 안 돼요. 술에 취해봐야 술 취한 것이 어떤 것인 줄 아는 것이지요. 술에 취해보지 않는 사람은요, 술 취한 경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술에 취하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줘도요, 술을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요. 그렇습니다. 성령에 취해봐야 성령에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술에 취해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성령에 취해라는 거예요. 성령에. 예?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늘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게 된다.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감사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게 되니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찬송하는 삶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찬송하는 삶이 된다. 저절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요,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그래서 내 인생이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되고, 내 인생이 노래하는 인생이 되고, 내 인생이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요, 오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입니다. 저절로 기뻐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뻐해야지 해서 배워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저절로 기뻐지는 거예요. 예? 왜? 그 영이, 기쁨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면 저절로 기쁨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살면 저절로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면은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라.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또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대로, 내 육체의 의지대로 사는 것은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성령으로 살 때에 내 육체의 의지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육체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만 가지고 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욕구가 불릴 듯이 일어나서 성령의 욕구를 추구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구가 일어나서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으로 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했지요.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적는 자의 영입니다. 무한하신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혜가 한계가 있을 때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 그러므로 성령을 받을 때 무한한 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는 내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무디는 초등학교 3학년 중퇴한 사람입니다. 그는 얼굴도 못생겼고요, 목소리도 좋지 않습니다. 그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 무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성령으로 살 때에 가장 위대한 능력 있는 부흥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살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정말 무능합니다. 나 스스로 너무도 잘 알기에 나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폭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절대 능력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면 무능한 나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맙시다.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을 사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